오늘도 감사합니다. 라디오 텐텐기도 썸네일 디자인이 예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디자인을 하신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과정. 직분자는 함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급하다고 함부로 세우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격으로 성경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번,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 21절과 22절 상반절 말씀, 이러함으로 세례 요한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의 자격은 항상 우리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때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도는 그들 중에 한 명이어야 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쓰십니다. 은혜의 자리, 은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용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회사의 대표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마음이 연결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눈에 자꾸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익숙하고 하나님께 친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도의 자격 두 번째 2번은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는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22절 중반절 말씀, 우리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자랑하는 사람, 예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당당하게 예수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 기 죽고 눈치 보는 사람은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인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두 명을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조건에 입각해서 성도들이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성도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추천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나왔는데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이 둘을 놓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두 사람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4절 말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오. 주님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선택은 누구인지 여쭤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 그게 바로 함께 공동체가 기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를 한 다음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한마디 이견이 없었습니다. 소란과 소동이 없었습니다. 왜 요셉 아니고 마띠아여야 하느냐고 항의가 없었습니다. 모인 사람들 모두가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리신 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틀림없이 마띠아 말고 다른 그 요셉을 추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분란이 일어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제비뽑기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자. 아니면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3-4번 하자. 이런 식의 항의가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모인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존중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에 순응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항의하거나 절차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제비 뽑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숙한 공동체 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분열이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공동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바라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눈물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사도의 자격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 그리고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할 사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사람 되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하여 주님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개인의 기도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